36절로 4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6절로 4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의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계속 보면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깨끗게 하는, 그게 마태복음의 11장 5절에 말씀했던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또 지금 보면은 이 다비다, 도로가라는 이 제자를 살리는 그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라 티비다. 그래.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지부하라는 그 뜻이 뭐냐면 암양 노루입니다. 노루. 근데 이 지부하가 찌바에서 왔는데 이 찌바는 뛰어남, 광채,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훌륭한 여러 가지 있죠. 다비다라는 그 이름이 지금 보면은 뛰어난 아름다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 그 뜻도 보면 은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는 심히 많더니 프레레스와 에이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구제는 우리가 전번에 했던 부분이죠. 못 걷는 자가 구걸하는, 그게 구제하고 연결된 자비, 긍휼, 그 부분들이 말씀하죠. 이게 말씀하는 건 엘레 에모심의 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뜻들이 지금 뭘 설명하느냐면 구원과의 그 관계. 지금 이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도 우리가 못 걷는 자가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구걸. 구걸이라는 그 뜻도 보면 하나님의 긍휼, 그게 구라는 그 뜻은 남바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꽉 잡는, 놓지 않고 붙잡는 그런 뜻이죠.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구제, 엘로에모심에, 엘로에스에서 왔는데 여기도 이 말씀도 그 뜻이 지금 숨겨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뜻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아무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그 산상수훈에 그 복을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지금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있는 자, 의에 목말라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는, 고쳐주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구제하는 일이 선행과 이 선행이라, 이 선은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이 있죠. 그 아가도스와 구제, 엘로에모시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우리 13장에 보면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 그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가 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기의를 드러내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자기,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죠. 여기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에 그 서로 사랑이 되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그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거기에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을 아는 자가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서로 사랑이 되어질 때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여기 말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2절. 자, 이 사랑이 없으면 계속 말하는 거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흘러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기 믿음이죠. 그래,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3절에 가볼까요? 3절에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 이 구제는 사람이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몸을 불태워 내주고 모든 것을 다 드렸다 해도 결코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해서 이 구제하죠. 또 선교를 하죠. 그런데 결국 그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이 선 또 구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입니다. 좋은 것, 이게 좋은 것이 이게 아가도스죠. 또 좋은 거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아가도스는 하나님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는, 지금 그걸 전제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움, 또 이 뛰어난, 훌륭한,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 엘레모시네 이게 심히 많더니 이걸 전제로 하고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37절에 가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병들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 일어날 수가 없어야 되고 병들어서 평생 일어설 수도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평생 병들어서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죽음에 그러잖아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나님을 살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전제로 죽음, 기품, 흑암, 어둠, 예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여기도 병들은 스데노우에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지금 말하는 아스데네스는 뭐냐면 무력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게 어디서 왔냐면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에서 온 거죠. 병 들어서 걔를 죽게 되면이니까 성경은 항상 두 양면성이 있게 돼, 이중성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감추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죽으면 반드시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더러움이 없어지고 깨끗함이 들어오게 되는,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항상 양면성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그래서 병들다 죽음에 그러잖아요. 죽음에 아포드네스코, 아포와 드네스코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죽음에 이게 뭐냐,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죽어버리는,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완전히 장사되어 버리고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미 나흘 동안에 썩어서 무덤 속에서 완전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래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시체 아우토 씻어 다락에 뉘니라. 다락에 뉘다 그러는 건 티뎀입니다. 뉘다, 왜 뉘냐 하면 이제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세워질 것들을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이게 다락이라는 것은 히페로온인데 높은 부분, 뭐 다락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뉘어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8절에 가보니까 룻다가 롯바에 가까운지라, 릿다, 히브리는 노드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며. 두 사람도 이게 왜 한 사람 보내 두 사람 보냈을까? 두 사람의 그 뜻들을 보면 지금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뭐 언지를 주는 거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시넬코마이, 신하고 엘코마이가 합쳐졌는데 함께 동반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거늘. 언젠가 한번 했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내 보이거늘. 에피데이크 님이라고 했잖아요. 내어 보이거늘. 자, 여기 지금 말하는 지은,
이 지은은 뭐냐면 포이에오. 아까 말씀드린 지었다. 예, 그래서 여기 데리고 다락에 올라간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알죠. 인도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인도되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뜻도 그냥 올라갔다. 다락에 올라갔다. 이런 뜻들이 아니죠. 아나고인데 아게와 아구가 합쳐졌습니다. 인도 어디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지은이란 지었다 그러네. 옷을 지은데 이 지었다. 근데 이 지은이란 뜻은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옷을 지어주고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로가 답이다가 옷 지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에 지금 설명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잘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전에 했던 것은 또 이렇게 겉옷과 속옷도 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고 그런 사람, 이렇게 좋은 일만 했던 사람이다. 이걸로 끝인다면 그래 선행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지금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면 거기에 내용에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었다, 지은, 뭘 지었는데요? 속옷과 겉옷을 지금 지었던, 지은 그 뜻이 뭐냐면 포에오라고 했잖아요. 행하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옷과 속옷을 이게 만들었으니까 지었다고 하는 거고 지었다 하는 것은 그냥 옷을 완성시켰으니까 지었다고 하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속옷과 겉옷이 뜻이 있는데 그 뜻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지었다라는 그 뜻은 여기 말해 행했다. 완성했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창조하다 그런. 창조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그랬잖아요. 창조. 뭘 창조했냐면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지금 뭘 말하면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게 지금 되어지는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었다라는 것은 이게 포이에오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일으키다라는 뜻도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볼까요? 이 내용이 지금 포이에오입니다. 그 포이에오라는 뜻이 지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는 이게 들었죠. 예수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 양식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육체적인 양식이 있지만 우리가 먹고 구원받아야 할 양식은 우리 주님의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 그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이 포이에오라는 그 뜻이 어디냐면 뜻을 행하며라는 뜻입니다. 행하며. 이게 포이에오라는 거죠. 지었다라는 그 뜻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었냐면 행했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행했다. 뭘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같이 행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뭔가 합니까?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주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여기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했던
그 내용을 알고 그 생명 안에 그걸 행하는 겁니다. 이게 포이에오라는 거죠. 그게 뜻이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뜻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포이에는 하나님이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이 원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원함을 우리가 알고 그걸 행하는 거죠. 그게 포이에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다 다르죠. 그런데 원어에는 그 여러 가지 말이 다른 말을 다 의미가 있는데 그 뜻, 그 의미의 그 안에 보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다 있죠. 저기도 보면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게 말씀하는 대접이라는 것이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대접하고는 지은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행하다 그 뜻과는 영원히 엉뚱한 말씀이지만 원어에는 같은 말씀이라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대접한다 그 뜻은 이게 율법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그런 뜻으로만 알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대접은 포이에오 행하다 그 뜻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된 게 뭡니까? 생명 되는 거잖아요. 아들 되는 거죠. 그게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것이니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으며 페리파테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도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걸으며라는 함께 걸으며 그 뜻인데 이게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동행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 이런 뜻을 말하는 게 동행이라는 것은 그 생명 안에 들어간 걸 말하죠. 어찌 보면 이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잊지 마시면 이게 포이에오라는 거죠. 수요일 날 이걸 지금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는데 자, 이게 지금 말하는 부분. 그래 여기도 지은이라는 포이에오 그 뜻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었다라는 그 뜻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속옷과 겉옷이잖아요. 속옷은 뭐냐면 키톤인데 홍카이오 호엔카 이거 지금 속옷 키톤이 뭐냐면 있는 것 있었던 것 이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성경은 지금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속옷과 겉옷을 설명하는데 그 속옷과 겉옷 속에는 이 속옷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 있던 것, 있었던 것. 겉옷은 뭐냐면 히마티온이라 그랬잖아요. 히마티온은 입다, 옷, 애투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덮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덮은 겁니다. 속옷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보여지는 현상은 속옷을 바깥으로 이렇게 덮을 수는 없죠. 속옷은 속 안에 속에 입는 거고 겉옷은 밖에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옷은 이 속에 입고 겉옷으로 덮은 거잖아요.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은 선지자나 마태복음 7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죠. 그런데 완성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 겉옷으로 시키잖아요. 완성을 뭘로 시킵니까? 속옷으로 온 율법 아래 오셨던 예수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한 율법이 마침이 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덮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시는 거죠.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던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이 육신을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우리가 그 영으로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이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결국 진리가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없이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말씀하잖아.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해결해야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부활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해줘요. 겉옷과 속옷을 지은 겉옷과 속옷 지금 그걸 그래서 지었다 그런 거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 그것을 이게 지었다 그런 거죠. 그거 지었다는 건 보이에요. 행했다, 보이다. 이제 보여지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다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 주님을 희미하게 알다가 이제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거죠. 그게 행하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보이다, 깨닫다, 말씀이 알아지다 다 같은 뜻이잖아요. 안다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진리로 덮다 그러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지은 것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러잖아요. 이게 내어 보이거늘 에피데이크니미오론 데이크니미인데 에피와 데이크니오가 이렇게 합성된 거죠. 이 뜻은 뭐냐면 에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죠. 분배, 위에, 가까이, 앞에 막 여러 개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 있는데 데이크니오는 보이다. 무엇을 보입니까? 무엇을 앞에 보여주는 것. 또 안에도 보여주는 것. 무엇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지은 소가 그것을 그냥 내 보이는 걸 보여준다 이 뜻인데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뭘 향하여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0절에 가볼까요?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 다비다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고쳐주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일어나라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지금 속에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겉에 말 보고 그 말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던가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랬다던가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 문자 안에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문자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랬잖아. 로마서 3장 19절에. 자,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여기도 티뎀입니다. 꿇고라는 것이 뭐냐면 배치하다, 배열하다 했잖아요. 보여지는 현상, 꿇고. 기도하고, 이게 프로시코마입니다. 기도하고 프로시코마이. 이 프로시코마이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거잖아요. 내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보내신 이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 하나님의 열망, 기대,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원함, 그게 원함이 돼야지. 그 생명 말이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그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언제나 생명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포르시크마에 돌이켜 스트레포 시체는 여기는 쇼마로 나왔는데 향하여 포로스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돌이켜라는 그 뜻도 아까 했죠. 돌이켜 에피스트레포. 에피라는 것은 뭐 가까이에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다 뜻. 돌이켜 우리가 하잖아요. 어디 갔다가 반대로 돌이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스테미, 이 히스테미하고 같은 말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뜻이 뛰어 일어나 그 뜻도 같습니다. 아나스템입니다. 여기도 뛰어 일어나. 이 아나는 위에 서다. 아나스템이라는 것은 뭐뭇 위에 서다. 그러니까 이 티데미로 뉘어있던 것이 뭐뭇 위에 서다. 뭐뭇 안에 고정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가 되다. 언약 안에 들어가다.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다. 연합되다. 그렇지. 그 말. 일어나라. 그 뜻은. 뉘어있는 네가 이제 하나님 언약 안에 바로 서라. 히스테미 해라. 이게 히스테미죠. 히스테미. 우리가 십자가 그게 뭡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그래 능력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게 구원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데나미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테미. 스테미. 그래 아나와 히스테미가 합쳐졌다는 말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라 그 뜻이죠. 일어나는 뜻은. 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일어나라 그 뜻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뜻이 어찌 보면 같죠. 여기 단어하고 뜻하고는 좀 근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죠. 뛰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잖아요. 못 걷는 자가 뛰어 일어나는 것. 쉽게 말하면 그 무슨 말합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받는 것. 여기 좀 일어나라는 뜻도 마찬가지죠. 일어나는 뜻도 아나스테미. 뭐뭐 안에 서는 것. 뭐뭐 위에 이렇게 서는 것. 뭐뭐 안에 고정되는 것.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래 시체를 향하여 시체가 아까 쇼마라고 그랬잖아요. 쇼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니까 눈이라는 옵달모스입니다. 옵타노마이. 그냥 옵타노마이는 그냥 눈 뜬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호라호까지 가야 되는. 에이도. 그걸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래서 눈을 옵타노마이에 쳐다보고 또 어디를 위로 아노이고라고 했잖아요. 아나. 여기는 무엇을 안에 통하여 이렇게 보고 본다. 이 에이도라는 거죠. 일어나 앉는지라. 일어나 앉는지라 아나카디조. 아나와 카디조입니다. 여기는 아나 위에 원못 안에 거하다. 카다조. 카타조에서 왔는데
아나카타죠. 뭐뭇 안에 거하다. 뭐뭇 안에 거하는 거 어디입니까?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안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5장 17절에 가볼까요? 안에 거하는 것.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5장 17절.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내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 뜻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안에 이루어지면 새 것이 된 겁니다. 옛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새 계명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해 버리는 거잖아.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지금 말하는 거 이게 일어났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 이게 새 계명입니다. 새 언약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8장 10절에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자, 이게 일어난 지금 이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러다 않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그 생명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9장 41절에 가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이게 또 같은 것이죠. 아나스테미 일으키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우리가 선했잖아요. 케인 내밀어 디도미는 뭡니까? 넘겨준 겁니다. 이제 내가 있는 걸 너에게 넘겨준 겁니다. 진리가 있는 것을 너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나미스가 그 넘겨줘 진리를 흘려주는 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넘겨주는 거. 하나님께 임만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디돔이죠. 구하라. 아이테오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디돔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진리를 받는 자잖아요. 진리가 있는 자죠. 진리가 있는 것을 이제 넘겨주고 일으킨 것. 그에게 진리를 넘겨줘 진리가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 일으키다 그랬잖아요. 아나스템이 먼 안에 거한다. 먼 위에 거한다. 먼 위에 세운다. 그런 뜻이라 했잖아. 일으키고 자 이게 보여지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푸호네오 그가 살아난 것을 좌우 보이니 파라스테미 여기도 히스테미가 들어있잖아요. 스테미 파라는 무엇입니까? 뭐뭇 안에 여기도 있죠. 뭐뭇과 함께 뭐뭇에 의하여 뭐합니까? 쓴 겁니다. 보여지는 것. 또 여기도 붙잡게 하는 것. 같은 뜻이죠. 보이니 그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행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시스템이 쓰게 하는 것. 우리 말로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여러 가지 뜻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말하는 거 보이니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이다. 우리가 보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게 보여졌다는 거죠. 파라스템. 그들에게 보이니 9장 41절에 가볼까요? 42절.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키리오스 믿더라. 피스티오. 이게 그냥 계속 믿음 하잖아요. 믿더라. 믿음 그러면 피스티오. 믿더라. 이게 피스티오 그랬잖아. 누가복음 7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지금 같은 내용인데 누가 보면 7장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 이르 청년아 내게 말한 일어나. 지금 계속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같은 뜻들을 지금 제가 이게 해서 하는데 가까이 가서 프로샬코마이 대신이 합토마이 지금 말하는 그 뜻이 가까이 가서 뭐뭐 향하여 가까이는 같은 뜻이죠. 엘코마이 동반되는 겁니다. 가까이 동반해서 이 관은 우리가 아는 거잖아. 이 관은 소로스인데 짐을 싫다, 쌓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죽은 뭐 이렇게 뜻도 있겠지만 이게 쌓다라는 뜻이네. 이건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거지. 맨 자들 전번에 우리 한번 했던 거잖아. 맨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운반하다 그 뜻이 있지만 영접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죠. 이 죽었던 자, 네크로스. 그래서 일어나 앉고 아나카다죠. 아까 했다잖아. 일어나 앉고 같은 뜻이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 걸어라 같은 그런 뉘앙스들을 계속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머니에게 메텔 주시니 디돔이 넘겨주는 거잖아. 어머니에게 넘겨주는 거. 누구를요? 죽었던 자 청년.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그 말씀들을 사도행전 12장 7절도 이제 그 말씀하는 거죠. 쇠살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깨워 일어나고 아나스테미 다 같은 뜻인데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풀려나는 일어나는 지금 그런 뜻에 지금 말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런 부분과 같은 뜻이죠. 에게이로 이것은 에게이로 깨웠다는 뜻이죠. 깨웠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것도 아나스테미. 일어나다. 깨워. 에게이로 일어나 아나스테미. 똑같은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뜻은 뭐냐면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한 생명이 되다라는 그 뜻을 계속 지금 설명해 온 겁니다. 구원에 관계된 것을 계속 설명해. 베드로도 지금 그거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도 12장 7절에 깨워 일어나라 그 뜻이 지금 그 뜻입니다. 에게이로 아니스테미죠. 아나와 히스테미가 이렇게 합성어인데 그래서 먼 위에 이렇게 고정시키다. 그래서 벗어지더라 그 뜻도 넘못에 의하여 이제는 그 떨어지다 그 뜻인데 성경에서는 좀 에베소서 5장 14절도 마찬가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분들을 보면 복음을 통해서 그거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큰 잣대는 지금 그거죠.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는 장면이고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풀어주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죠. 여같이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말씀하는 계속해서 이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말씀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거고 우리는 몸밀에서 죄를 벗어나서 어떻게 영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은 항상 이런 잣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